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을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육의 몸으로 심고 거기서부터 49절까지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음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부활의 몸이 궁금하다 이런 제목이에요. 부활의 몸이 궁금해요. 최소한도 부활의 몸뚱아리는 이런 몸뚱아리는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기의 몸을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미인이라고 할지라도 또 미남이라고 할지라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기는 그런 몸보다 더 좋은 몸을 갖기를 원하고요. 더 아름다운 몸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부활의 몸이 될 텐데 그때는 최상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몸뚱아리는 아니에요. 변형된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의외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 창조, 인간 창조가 신비스럽듯이 부활의 몸도 신비스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도 그렇게 문을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실 일은 없어요. 노크를 하시죠. 그리고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그 육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노크하지 않고도 쑥 돌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몸으로 음식도 먹으셨어요. 음식도.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천국에서도 먹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음식을 먹지 않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음식을 먹은 거 보면 잡수신 것을 보면 천국에서도 먹을 것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궁금한 게 그럼 화장실이 있느냐? 화장실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먹으면 싸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지. 과연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있겠느냐.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활의 몸은요, 먹고 싸는 일은 없어요. 먹는 일이 있어도 싸는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먹고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좀 달라요. 그렇죠? 잡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피곤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걸어 다니실 일이 있을까요? 물론 걸어 다니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걷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요. 금방 여기 계시다가 금방 저기 계시고, 그게 부활체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 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 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갖게 되면 아무 의문도 걱정도 할 거 없어요. 그러나 신비스러운 것이 부활의 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육신의 몸을 땅에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육신의 몸을 땅에 묻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영은 살아난 영이 되는 겁니다. 죽지 않아요. 영은 부활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 영이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 몸에 대해서 특별히 시를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시 35절, 38절을 보겠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요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 죽은 자들에 대한 몸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게 궁금했어요.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때 그 질문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리석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뿌리는 씨가 죽어야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죽어야 살아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씨는 육체예요. 그런데 그 육체가 죽어야 다시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는 사람들이 밭에다 씨를 뿌릴 때 그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그런 알맹이, 다른 것의 알맹이, 씨는 알맹이요. 그 씨를 뿌리는 것이지 그 씨가 앞으로 어떤 씨가 어떻게 자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알맹이만 뿌린다는 거예요. 알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우리 육신은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살아날 때에는 다른 형체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38절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이제 답이죠. 알맹이를 뿌렸는데
그 종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형체. 그러니까 밀의 형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리의 형체가 있고, 옥수수의 형체가 있고, 배추의 형체가 있고, 씨가 같은 씨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자연 공부를 해보면 개구리가 그 개구리 아래에 있는 올챙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사람이 막 이렇게 생성될 때하고 비슷하더라고. 똑같아. 그래서 어떤 게 개구리고 어떤 게 사람이고 잘 몰라. 태중에 그 아기가 이렇게 있는 모습하고 올챙이가 있는 모습하고 비슷해. 제가 어려서 경험한 거니까 이게 꼭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진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런데 딱 그게 자라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올챙이, 개구리는 올챙이를 낳죠. 그렇죠? 알을 낳고 그 올챙이 알이 올챙이가 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리가 생기죠. 그렇죠? 개구리가 되는 것이죠.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씨를 뿌리는데 그 씨에게 하나님이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죽어. 그러면 우리가 씨를 심는 것과 같아. 근데 부활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형체를 주신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이죠. 자기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가. 어떤 사람은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 크게 태어나고 작게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조금 덜 예쁘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백인으로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씨에다가 형체를 주시는데 하물며 이 부활의 몸도 그렇지 않게 그래서 최소한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부활의 몸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그러면서 너희가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 씨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몸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상이 크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희생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 사람하고 그냥 한쪽 강도처럼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는데 낙원에 가는데 그것도 복이지. 지옥을 면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똑같은 천국이 주어질까? 똑같은 상이 주어질까? 천국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상은 절대로 똑같지 않아. 죄송해요. 그렇죠?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님하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고 예수님은 믿었는데 편안하게 살고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조지 휘필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죠. 천국은 누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장로교인도 없고 감리교인도 없고 그렇다고 저 성공회 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고 천국은 누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빈말이 없어요.
이 말씀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을 얻고 불순종함으로 화를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화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하면서 비둘기 사고 파고 매매하는 거 다 내쫓으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행하실 줄 알고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언제 그 말씀을 깨달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이 성전이 예수님이 몸이었구나.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고요. 성경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믿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이 이 시 얘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 얘기하는 걸까요? 정말? 지금 부활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 부활체에 대해서 시로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 밀알, 보리알, 뭐 벽시 이런 뭐 고구마 또는 무슨 뭐 감자 이런 씨를 얘기할까요? 배추씨, 호박씨, 무씨 이런 거 심어봤어? 난 다 심어봤어. 똑같은 씨가 아니야. 나올 때 보면 다 달라. 지금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형체가 똑같은 영인데 구원받은 영인데 살아난 영인데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인격이죠. 인격. 그러니까 헌신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보면 됩니다. 충성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목사님들이 11조 얘기를 해요. 그건 안 해도 된다. 구약시대 얘기다. 근데요. 죄송하지만 신약시대에는 11조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럼 끝난 거예요. 아멘. 11조가 아니에요. 11조만 드리게 된 걸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산 자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1조만 하게 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기본이라는 것이지. 우리 옛날 정윤왕 교수님이 구약학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하니까 신약시대하고 구약시대하고 다른 거는 신약시대는 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그렇죠? 그러면 상황은 끝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그러니까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딱 끄집어 올리면 저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줄줄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안 그래요? 뭐 이렇게 많어? 그렇죠? 줄줄이 따라. 땅콩 심어서 땅콩 걷어봤어?
땅콩은 대부분 어디에 심어요? 제가 경험하기에는 모래에 땅콩을 많이 심더라고. 모래밭, 이렇게 모래 이렇게. 근데 땅콩은 이렇게 캘 때 보면요, 물론 일반 토양에도 심어, 아주 부드러운 토양에. 그런데 모래 같은 밭에 심으니까 그 어렸을 때 그 냇가 밭 같은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이 수분이 있는 곳에 땅콩을 심어요. 그럼 애들이 장난치기 위해서 땅콩을 이렇게 하나 뽑으면 줄줄이 다 따라 올라와. 아주 신나. 그렇죠. 하나만 뽑으면 주인한테 걸리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딱 보면 막, 근데 땅콩이 아주 연그렀을 때는 그 까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주 연글지 않았을 때는 딱 뽑잖아요. 그러면 땅콩이 이렇게 형체가 생겨요. 근데 그냥 따서 깨끗이 씻어서 먹으면 되게 달어. 그냥 씨하고 그 생김새하고 먹으면. 그때 먹어봐서 땅콩? 그런 것도 못 먹어보면서 땅콩 얘기 어찌 말하고. 그걸 진짜 달아요. 이렇게 딱 보면 그때 막 익기 전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땅콩알이 생기면 못 먹어. 딱딱해서. 근데 막 생길 때는요, 그냥 싹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입에다 넣고 그러면 막 얼마나 다른지 몰라. 거기다 또 땅콩 씨까지 있잖아. 그치?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나는 천국에서 온 사람 같고 여러분들은 땅에서 온 사람 같다. 어? 농사 얘기하면 나보다 몰라.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형체를 주셔. 그게 부활체인데 신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과 할 수 없어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키가 작어 그리고 뚱뚱해. 그랬더니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왜 나를 이렇게 뚱뚱하게 만드시고 키 작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따질 거래. 그런데 성경을 알고 나서 보니까 따질 거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는데 그때의 형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어. 성경에 그 형체를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꼭 상과 관계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형체와도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조금 비약해서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데 그 부활체는요, 제가 볼 때는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 이거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음식을 잡수셨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도 음식을 먹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셨는데 천국에서도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따지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로 음식 먹었는데. 근데 또 천국에서는 그래도 땅에서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잡수신 거니까 천국에서는 안 먹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있지 않다고 했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도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렇죠?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 천국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천국에서는 진짜 성경 말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백화점이 필요 있어 없어? 절대 필요 없어.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렇죠? 아름다워질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는데 뭐 아름다워지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형체 그 자체가 아름다움인데. 그렇죠? 그러나 비교급을 쓰면 덜하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한 대로 천국은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다. 그 말도 약간 신비스러운 말이기도 해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요, 부활할 때 몸은 씨가 각각 형체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체를 주실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나의 부활의 몸은 최상의 몸이요. 땅에서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산 자들이 들림을 받아요. 근데 죽은 자들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지만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요. 썩은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변형됩니다. 이 몸이 아니야. 그런데 다 알아봐. 제가 권사님을 알아보고 집사님을 알아봐. 다 알아봐. 그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영이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체가 있어요. 근데 그 부활체가 알아보는데 최소한도 연세 드셔서 죽으셨다고 해서 그 분이 연세 드셨다.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벌써 그렇잖아. 그럼 젊은 사람이 죽으면 평생 천국에서도 젊음이 있고 늙어서 죽어서 이 늙음이 그대로 천국에 있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 상황 그대로 그 때를 보여주신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 몸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리아인데도 불구하고요. 너무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그건 아닐 것 같다.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요. 뒤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부활의 예수님이 처음 딱 볼 때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슬픈 기색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5리의 길을 걸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동행 중에 서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봤어.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눈을 가려져서 그랬어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라봤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몰랐다. 눈이 가려져서 그 눈은 육신적인 눈이란 말이에요. 처음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이신데도 뭔가 그렇죠? 어떤 여자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요. 머리 스타일을 확 바꾸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딱 쓰고 나타나면 못 알아봐. 약간 목소리만 조금만 바꿔도요. 지금보다 머리 스타일 한번 확 바꾸고 그리고 눈이 조그만 사람은 좀 눈을 크게 화장 좀 하고요. 그리고 쑥 나타나면 마스크 쓰고 나면 누구요? 저도 엊그저께 어젠가 오래간만에 누가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못 알아봤어.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마스크를 벗어 저 누구예요? 그때 알아봤어. 야, 그래서 당신은 늙지도 않네. 내가 그랬어요.
사람 있죠. 마스크 쓰고 미인이 있고요. 마스크 벗고 미인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스크 쓰고 요 위가 예쁘다고 해서 예쁜 줄 알았다가는 그건 착각인 것 같다. 마스크 벗는 순간 인물이. 그러니까 참 이 마스크 쓰고 미인이 많어. 마스크 쓰고. 그렇죠? 근데 마스크 벗으면 절대 미인이 아닌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은요. 그들이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아보도록 하셨다는 거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딱 만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알아본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지금도 마찬가지요. 너무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요. 너무 세상 일에 집착하다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야, 그만 쉬어라. 너 그러다가 과로사로 죽는다. 그러면 당신이 누구요? 못 알아봐. 어떤 사람 남편이 가도 못 알아봐. 아내가. 너무 지치면 못 알아봐. 너무 슬프면 못 알아봐.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은요. 분명히 마리아는 소리도 들었거든. 이 부활체라는 것은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납니다. 그게 육의 몸이 죽어야 영의 몸이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활한 몸은요. 39절로 44절에 신비스럽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번 봐요. 39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계속 강조한 것은 그 씨가 형체를 입을 때 똑같은 형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그게 부활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육체가 예를 들어서 씨가 감자의 형체가 나왔어. 고구마의 형체가 나왔어. 보리의 형체가 나왔어. 배의 형체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나도 김씨, 이씨, 취씨 다 다르고요. 그리고 생김새 다르고요. 키 크고 작고 다 다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 육체. 그렇죠? 같은 육체라고 보면 안 돼. 씨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형체를 주신 거예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서 부활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은 똑같이 이렇게 태어나도요. 육신은 서로 다르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다 달라요. 그런데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가 하면 육신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부활의 영광은 부활의 몸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요. 부활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부활체의 모습이 다르고요. 또 부활할 때 그 영광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보다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영광이 다르니까. 어차피 죽을 몸이에요. 이 몸은 절대로 부활체가 아니야. 근데 살아날 때는 그 몸이 다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다른 형체를 주시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변형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들림을 받지만은 그게 변형된 몸이야. 그러나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되면 다르죠. 그때는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는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 딱 부활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미 죽었어, 썩었어. 하늘의 미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른 형체를 주셔. 분명히 다른 형체를 주시는데 그 죽은 몸뚱아리는 절대 아니야. 그런데 만나보면 알아. 서로 알아요. 근데 미국에서 부활한 사람은,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몰라. 우리끼리는 서로 알아봐요. 알아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활해. 그런데 그러면서 연세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은 연세 드신 모습으로, 젊어서 죽은 사람은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면서 형체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가장 어떤 목사님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형체가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 생애에서 최고의 아름다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겠는 것이. 부활의 형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변형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듯이 우리가 변형되는 거예요.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은 늙지 않게, 젊은 사람은 아기는 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딱 부활할 때는 서로 알아보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죽어서까지 내가 어떤 모습을 입을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딱 신경 쓸 일 하나 있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형체를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형체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그 부활체죠. 그리고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듯이 하늘에 속한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것도 영광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는요, 부활하는 그 몸은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런 거예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42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은 묻혀서 썩지만 우리가 살아날 때는 변형된 몸, 이 다른 형체로 살아나니까 썩는 거,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차라리 화장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아멘. 옛 것은 다 육신, 이것은 다
앞으로 태어날 육신 그 부활체하고 다르니까. 안 그래요? 그거 나는 너무 이 땅에서 아름다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날 때 이 몸으로 태어날래. 그러면 잔소리하지 마 임마. 하나님이 딱 그러고 뒤통수 때릴 것 같아. 그렇죠? 그거보다 임마 하나님 주신 거 훨씬 아름다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스럽죠. 그렇죠? 비천한 것으로 심어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은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몸이 있은즉 육신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때 우리 몸뚱아리 44절 이제 결론 내릴게요. 44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는. 읽어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죽은 영이야. 죽은 영. 근데 예수의 영은 부활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야.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의 후에. 그런데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린 육의 사람이에요. 부활할 때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라. 이게 부활 후에는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서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다 펴요. 마지막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9절 332쪽 형제 사랑의 여기 아니구나.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그 얘기는 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재림 때 그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데리고. 그때는 그 형체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비요. 그게 영광이요. 그게 신령체입니다. 신령체. 그리고요. 육의 사람이 있냐면 영의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게 부활체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돼. 자, 여기 보세요. 이 몸뚱아리가 지금은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듯이 무덤을 나오시듯이 문이 닫혀서도 들어오시듯이 우리 몸뚱아리도 그렇게 쑥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승천하셨듯이 그렇게 우리 몸뚱아리도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언제처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처럼. 그거는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는 물 위로 걷다 빠졌잖아. 믿음이 없어서 빠졌지만은 사실 육신은 빠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빠져. 안 빠지는 게 비정상이지. 순간 예수님 때문에 그냥 걸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맛보기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부활체는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오늘 결론인데요. 너무 살 빼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또 살찌려고 하지도 말고 늘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아멘. 어차피 이 몸뚱아리 썩을 몸이야. 그치? 너무 썩을 몸에 대해서 투자하지 마. 그냥 건강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살아날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 그 몸뚱아리에 아주 가장 멋있는, 할렐루야. 우리 한음성으로 한 1, 2분 기도하고요.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살아계신